오늘 말씀의 제목이 넘어지지 않으려면인데요. 여러분 혹시 넘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넘어지면 참 아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빙판길에 자칫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아주 크게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하죠. 우리가 넘어지면 다치고 또 부끄럽고 매우 위험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넘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게끔 만들고자 합니다. 때로는 아주 강력한 사자와 같이, 때로는 아주 교묘한 여우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많은 방해와 박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지도자들 가운데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평가받는 느헤미야였지만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시작부터 수많은 반대자가 있었고 핍박과 조롱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끝없는 고비를 느헤미야는 통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난관을 느헤미야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전보다 더 치밀하고 강력하게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대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사탄의 공격이 없었던 적이 아마 우리에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면으로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측면으로, 또 때로는 기습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계속하여 사탄은 공격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아니면 이 시간도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격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 이 사단의 올무를 우리는 어떻게 피하여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이 느헤미야는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깨달아 보고 그 삶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성벽 재건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조금의 틈도 없이 성벽을 지금 다 완공하고 이제 마지막 그 성문에 문을 달려고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 순간 또 방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벽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방해하였던 도비야, 산발랏, 게셈이라는 이 사람들이 성벽 완성이 다가오니까 더 극심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벽 완공을 막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평지는 당시 사마리아와 아스돗 사이의 중립지대였습니다. 완전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대 사회에는요, 사회에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막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로 불러내어서 거기서 죽이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를 이 오노평지라는 곳으로 불러내어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런 원수의 유인 작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다. 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내가 하는 이 일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명한 사명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당장 성문에 문짝을 달아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 짓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큰 일, 큰 역사를 하루빨리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만이 마음속에 가득하였어요. 온 정성을 다 쏟아보았죠. 이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불철주야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과 활동을 다 집중시켰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모든 목적의식이 하나님의 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온 몸과 마음을 거기에 다 집중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원수들의 음모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면 4번이나 아주 끈질기게 느헤미야에게 요구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전히 그 대답이 똑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올무와 유혹,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온갖 종류의 유익해 보이는 회담들을 우리에게 걸어옵니다. 그것을 제의하면서 이곳으로 와라, 온오평지로 들어와라, 이렇게 유인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주일 성수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사탄 마귀는 이 기본적인 것부터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주일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까? 또 해야 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루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요. 생각해 보면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주일에 매장을 열면 얼마나 장사가 잘 될까? 왜 문을 닫을까? 어리석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야 매주 드리는데 이 중요한 약속 내가 한번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 성수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범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나름대로 중요한 일, 이거 미루면 안 되지, 꼭 해야 되지 하다 보면서 주일이, 성수가 점점 뒤로 밀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라는 지금 이 상황은요, 이러한 주일 성수를 범하는 일들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만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 말씀, 기도, 또 여러 가지 훈련의 시간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들, 꼭 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게끔 여기저기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고 있다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일에 가장 최우선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우리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하겠다라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쁜 일에 여러분, 우리는 휘둘리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는커녕 그냥 내 일,
나의 이 작은 일에 휩싸여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그냥 바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과 그 올무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빠져 넘어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세 번 빠지게 되고 계속 빠지다 보면 이제 넘어져서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보고 가야 하는데 앞을 보지 않고 다른 데 쳐다보다 보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여러분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부분이 넘어져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세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아주 완전히 푹 빠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나의 사명에 푹 빠져서 충성된 사명인이 되어서 사탄의 그 어떠한 유인 공격에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면 진실로 중심이 바로 잡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벼운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즐겨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소문을 막 퍼뜨리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막 흘립니다. 그래서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본문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원수들에게 유언비어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6절 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느헤미야가 그들이 던졌던 첫 번째 공격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 지독한 방법을 사용하죠. 그것은 바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4번이나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였더니 다섯 번째는 봉인하지 않는 편지를 써서 심부름꾼을 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요한 편지는 어떻게 보냅니까? 봉투 이음새에 도장을 찍어서 보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한 편지는 수신자만 볼 수 있게끔 점토나 밀랍으로 그 편지를 완전히 봉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받은 것은 봉인이 되지 않은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을 아무나 봐도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홍보지나 광고지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밀봉해서 보내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좋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받은 편지가 바로 그런 편지였어요. 대적들이 지어낸 소문들로 가득한 편지, 봉인하지 않고 보냅니다. 거기에 쓰인 거짓 소문이 모든 유다 백성에게 널리 퍼지게끔 하려는 작전이었죠.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하면서 이 편지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오늘말로 옮기면 이런 내용입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이 있는데 하면서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카더라 통신식의 루머라는 겁니다. 야, 누가 뭐라 한다더라. 여러분, 정말 사람을 잡는 이야기죠. 이 내용은 느헤미야가 모반을 꾀한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한다더라. 이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사실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도중에
이 내용이 많이 읽혀지고 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의 공사의 진짜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막아버리려고 하는 이 교묘한 수법이 숨어있는 편지였습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성상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나 나쁜 이야기는 더 기뻐하죠. 입으로 그것을 또 전달하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얼토당토한 이야기에 귀가 아주 솔깃해집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정말 그런가 보다 은근슬쩍 의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악성 댓글 하나 퍼나르기 시작하면 그 소문이 끝이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무책임하게 SNS에 그냥 막 올려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이러한 치명적인 공격에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요, 중심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거짓 소문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대답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 일은 없는 것이다. 있다면 다 너희들이 지어낸 것이다. 구차한 변명, 구구절절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족들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딱 잘라서 말할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말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 몇 마디의 말만으로 이 산발랏의 장황한 참소를 물리쳐 버리는 것이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실했던 그 느헤미야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만약에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나랑 같이 한번 상의해보자 라고 이 산발랏에게 찾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정말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였어요. 이런 진실한 담대한 모습,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것들은 잘못된 소문이 돌고 돌아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헛된 소문도 신실한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아무리 그런 소문이 돈다 할지라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주위의 사람들도 저분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아닙니다, 더 물어볼 것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소문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든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적의 공격이 자기를 두렵게 해서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는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공격에서 하나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더 큰 용기를 주시고 더 큰 믿음을,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잊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영의 경비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적이 기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고 긴장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전략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한다면, 교회가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공격과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마친 분들의 소감을 들어봐도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온갖 올무를 놓고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는 이 비결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합리화 작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에 최우선을 두고 그 일에만 집중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충성된 사명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넉넉하게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또 이런저런 거짓 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상처받고 시험받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실한 신앙인의 자세로 중심을 딱 지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그러한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이 거룩한 손을 더욱 힘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면서 이 사탄의 온갖 시험과 올무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